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기간을 지금 정리하는 단락에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주된 초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거절한 이유를 하나 중요한 예로 밝혔는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관리들이었어요. 관리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대적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관리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그 중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이 믿음을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현실을 힘들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점을 좀 잘 마음에 두십시오.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현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신앙이 균형감 있게 자라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가지 사도 요한의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전제를 좀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누구의 입술로 정리를 하냐면 예수님의 입술로 정리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이 위치에 배열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기에 너무 적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적으로는 이미 앞에서 정리가 됐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한 대목을 지금 이 부분에 위치를 시키면서 예수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단락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복음이 이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들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예수께서 어떻게 이르신대요?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 외쳐 이르셨다는 건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표현된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을 향해서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쳤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의미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란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없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경우도 꽤 있어요.
분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면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서 믿어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 자녀의 삶을 성공적으로 도와주실 그런 능력의 예수로서 믿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어려운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줄 능력의 주로서 예수를 믿기도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많은 예수로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많은 나로서 예수로서의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보내신 이유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구한지 아느냐 이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한 일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자 했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봐요? 오병이어의 예수를 봐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봐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거는 같은데 사람의 영광, 하여가신 능력만 자꾸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분은 예수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현실에 더 좋은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을 다 버리게 하시는 분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능력이나 기적과 같은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앞에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권리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이어서 한 번 더 보세요. 다음 구절. 45절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과 그 다음에 모든 행위들은 다 누구의 뜻과 일치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그 표정은 누구의 표정과 같다? 하나님의 표정과 같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감정 상태는 누구의 감정과 똑같다?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한 번 넓히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제가 문득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의외로 각각 나오는 반응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각자의 믿음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긴 한데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각자의 경험과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다 틀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표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의 종교심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왜곡된 믿음으로 있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의 예수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죄가 뭡니까 하면 이게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죄가 뭡니까? 죄는 뭡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은근히 있어요. 제가요, 나쁜 생각을 자꾸 어제도요, 저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어겼고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나쁜 짓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으로서의 죄를 설명해요.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늘 죄인이에요. 라는 식의 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죄는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복음을 다룰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의 죄는 바로 그런 우리가 행위로 지은 이런 류의 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죄인이에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지옥에 간다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법을 특별히 어긴 적도 없고, 내가 뭐 감옥에 갈 만큼, 아니 벌금을 낼 만큼의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아담의 이후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으로 태어나. 그렇잖아요. 아, 나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억울하고 때로는 화나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더 넓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면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 아담과 하와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서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자체도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어요. 단어적으로도. 그래서 마다들 할 때 그 맛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우리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지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요, 나쁜 생각이 지금처럼 들어오지 않을 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훈련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냐면 죄된 것이 보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딱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 옳은 거야 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선택할 만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든 조금 못돼 먹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든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면 여러분, 나쁜 생각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나요? 여러분, 나쁜 생각은 나는 하루에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착한데? 이렇게 해서 나쁜 생각 자체가 안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말할 때 사람이 5만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몇 프로가 나쁜 생각일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나쁜 생각이. 나쁜 생각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해서 나쁜 생각을 표출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더 많이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그 표출된 행위들이, 말들이 세상 법에도 접촉될 만큼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나 나나 죄인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따지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죄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둘째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안에 그런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죄된 행동과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의 기준이 뭐냐면, 너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고 네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문자로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선악과는요, 그 과실 안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 자, 이것을 내가 선악과로 정한다.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정확하게 그랬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너와 나의 관계가 뭐한다? 깨진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안 된다. 너는 나의 자녀의 자격이 뭐한다? 박탈당한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정령 죽는다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사단이 놓은 덫이 뭐예요? 정말 죽을까? 아니거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에 이 너무나도 순수한 하와가 마음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옆에 있던 아담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안 막아요. 왜 안 막아요? 자기도 동의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지켜보죠. 하와가 따먹어요. 자, 죽어였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담이 보니까 안 죽어. 그 어떻게 해요? 딱 내밀 때 그게 맞는 건가 해서 자기도 받아. 거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거예요? 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로서 그 테스트에 불합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뭐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틀어진 관계의 그 아담을 선조로 하여 태어났으니 우리가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는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가시적인 증거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육신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건강의 이 육신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거리를 먹으며 가장 좋은 대기 환경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육체의 죽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니까 대기도 변질되고 자연 생태계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느 정도는 많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고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는데 그 당시에 아직 지구의 환경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을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이 몇 살을 넘게 살아요? 900살을 넘게 살아요. 그런데 몇 살은 결국 못 넘겨요? 1000살은 결국 못 넘겨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냥 이 사람이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근동의 문화 안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맞나요? 맨날 헷갈려요. 맞죠?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야 이렇게 오래 살았어가 아니라 결국 무드셀라도 영원을 못 살았네 이걸 보여줘요. 왜 그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정령 죽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원한다고요. 그 가시적 증거가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게 외적 증거죠. 내적 증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5만 가지 생각 중에 거의 90% 이상은 나쁜 거예요. 삶의 행동을 봐도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의롭게 진짜 착하게 진짜 정직하게 사는 자는 사실 없어요. 누구보다는 정직하게 살겠죠. 누구보다는 성실하게 살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착한 사람,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정이 아직 안 돼요.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 여기로 들어갈 때 잘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담 이후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 죄의 책임 그것을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으로 그것을 죄의 책임을 해결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4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니 그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함이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왔습니다. 빛으로 왔다는 건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힌 자, 죄의 책임에 묶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책임에서는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죄와 상관없다. 아담의 죄인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이 신분과 상관없이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의 자녀로 이제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백성,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그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 막 영화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막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죽지도 않고 이런 식의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에 매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때가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제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향을 미치고 그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본문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47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심판받는 거 아니야. 왜?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라고요. 이 말을 다시 새겨보십시오. 자,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위치가 천국과 지옥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 앞에서 중간이란 얘기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가장 이미 선고가 된 아래일까요? 여러분, 중간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누구는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는 지옥 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미 심판이 선언이 되고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그 단계에 모두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이미 심판이 선고된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판이 선고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선고가 된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선고된 상태에서 그것이 치유화되고 예수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죽지 않아도 되는 자로 바뀌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데 정작 선고된 당사자들은 뭐예요? 아니 그거 말고 밥을 달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통닭 달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에어컨 하나 놔달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데 아니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감옥에서 닭이 먹고 싶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싶고 쇼파에서 눕고 싶다니까. 왜 자꾸 여기를 나가라고요? 난 지금 필요한 건 에어컨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답답하죠. 아니 감옥에서 나가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기에 뿌린 게 얼마인데 왜 나가요? 여기가 내 구역인데 나 여기서 지금 짱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짱이 되고 싶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왜 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뭐예요? 답답하죠. 예수님 말은 내가 온 것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못 보고 내가 그런 자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행한 이적들만 보고 자꾸 그 이적을 에어컨 놓는 데 쓰려느냐는 거죠. 이게 답답한 거죠. 내 능력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준 능력인데 자꾸 그 능력으로 에어컨 달라고 하고 그 능력으로 쇼파 달라고 하고 하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외쳐 이러는 거야. 안타까워. 다음 글을 좀 볼게요. 몇 절 읽을 차례죠? 48절 읽을 차례죠? 4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갖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안 하세요. 지금 안 믿으면 그 안 믿은 것으로 인해서 언제 치명적인 결과가 주어져요? 마지막 때.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때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개인의 종말, 죽음, 육체의 죽음,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때로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돕죠. 간섭하죠. 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죠. 어떤 성도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겪게 하죠. 그 모든 과정들이 어우러져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느냐, 믿음을 갖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현실적으로 잘 된다면, 이게 공식이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예수 안 믿을 때 현실적으로 막 문제가 생겨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 이적을 베풀고 가르치면서 점차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줬다면, 그리고 그들의 왕이 돼서 배부르게 해줬다면 예수를 거절할 자가 있었을까요? 없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목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안 빠진다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면 거꾸로만 생각해. 그러면 새벽 기도 하면, 안 하면, 뭐란 말이야. 새벽 기도 한다고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11조 안 해도 되겠네요?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뭐 예배 못하나 나와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고, 왜 헌금을 하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앙 플레이북 통해서 헌금의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가 무엇이고,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앞으로 더 배워가야 될 텐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는 그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영적인 문제를 더 소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때로는 돕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도 하나님은 도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기복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을 목적을 기복에 맞추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그런 차원의 기복주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복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때로는 잘 되게 도와요.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가진 것도 뺏어가요. 있는 것도 없어요. 때로는. 그 자녀가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날 아이들을 적게 낳으면서 점차 이기적인 시대로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하나 둘만 키우니까,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다 많지만 하나 둘만 키우니까 애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뭐든지 오냐 뭐든지 해주고 막 부족한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이기적으로만 잘. 하나님은 성도를 간섭하고 그의 삶을 다듬어서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 때 무조건 주고 무조건 막 채워주고 이러면서 가르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뭐와 같아요?
아이와 그러니 오늘날의 믿음의 기준은 현실에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 신앙은 이상하죠. 그런데 목회는 참 쉬워요. 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신앙을 매치시키면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 행동이나 또 뭐 헌금이나 이런 걸 끌어놓기가 좋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여러분 11절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11절 안 해드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 더 바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11조를 어떻게 강조해요? 어쩔 수 없어 11조 해야 못 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잘 냅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은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일단 마지막 구절 읽고 하십시오. 자,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한 구절만 보십시오.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그의 명령이 뭔지 아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걸 하는 것은요, 죽음 이유가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인류의 시작이 정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진화일까라고 해요. 여러분, 진화가로 사람이 지금처럼 정교한 육체를 가지게 된 거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왜 중간 단계가 없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지? 그저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근육의 어떤 탄력 정도, 이런 거의 차이지, 왜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서의 진화는 없을까? 영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진화는 없었어요?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양새도, 손가락 행위도, 손가락 뭐 숫자까지도, 장기의 어떤 위치나 역할까지도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혈액형도 똑같죠? 한국 사람의 피를 미국 사람에게 수혈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진화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중간 단계가 없나?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외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듯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 날아가는 사람, 물속에서 사는 사람, 땅속에서 사는 사람,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면 한 진화가 인정이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죽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어릴 땐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 정직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그냥 죽고 끝난다면 안 들키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 살아요. 나만 아니면 내가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 아니에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을 고민해야 돼요. 죽음 이유가 정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물론 말씀보다 가슴이 남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신학적 제시가 아니라 철학적 제시를 드려볼게요. 그 사람이 이런 가정을 했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런 전제를 두고 네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가장 가능성 있는 것에 베팅을 해라. 자,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첫 번째 상황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 이게 죽음의 끝이야. 자,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될까요? 손해 볼 건 없죠.
천국과 저기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냐 끝이야. 뭐 그게 뭐 손해겠어요. 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죽은다는 뭐 아쉬움이 알겠어요. 근데 천국과 저기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정말 있어 죽고 나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대박이죠. 감사하죠. 자 보세요. 이제 천국과 저기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죽었는데 진짜 없어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게 없죠. 천국과 지옥, 이제 문제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네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왕이면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아요?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왜? 어느 누구도 죽어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목사인데. 못 봤죠. 저도요, 따지고 보면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왜? 나 안 가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를 고민하고 죽음 이유가 정말 어떨까를 고민하고 성경과 매체를 시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시작은 창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밖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왕이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사는 것보다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한번 믿음을 가져보자 여긴다면 막연하게 있겠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걸 좀 바르게 배우고 알아서 내 이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그럼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종교심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한번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종교심 안에서 뭔가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데,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못하면요,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쪽에, 그쪽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일단 다 접어두고 종교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심이요, 성경을 공부하는 쪽에 더 뺏길까요? 점쟁이한테 더 많이 뺏길까요? 일단 기독교 신앙을 제쳐두고, 여러분, 사람의 종교심은요, 눈앞에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미래에 뭔가 있을 것을 예측해주고 이렇게 눈앞에서 말해주는 것에 더 끌리게 돼 있어요. 더 자극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미신과 기독교 신앙은 구별이 되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어느 쪽으로 더 가요? 사이비 이단이 뭐 비유풀이라든가 내가 재림예수네라고 말하는 쪽에 오히려 사람의 귀가 더 뭐하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종교심에 가장 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짚고 들어가는 게 먼저. 그게 더 자극적이고 더 그쪽에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무엇을 근거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배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이비 이단은 또 어려운 게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푼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자의적으로 풀어요. 문맥도 신경 안 쓰고 역사적인 상황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주석 보지 말아라, 원문 보지 말아라, 개역 한글 성경만 봐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뭐가 같냐면 춘향전을 독일어로 읽어야만 된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춘향전을 읽는데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거시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한글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독일어 성경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이에요. 한글 버전으로 읽어야 돼요? 독일어 버전으로 읽어야 돼요? 독일어로 읽어야죠. 그래 더 정확하죠. 이렇게 이거 우기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거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독일어로 그걸 이해를 하겠냐고. 거시기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고 왜 거시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거시기를 말할 때 그 거시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죠. 성경에는 그런 류의 단어들이 꽤 많아요. 이걸 당시의 언어 습관과 문화와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요, 엉뚱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역 한글, 그러니까 그냥 한글 성경만 갖고 성경이 다 이해될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경이. 제가 오늘 이 49절에서 하면서 오늘 본문 여기를 이해하려고 책을 몇 권을 받게요? 제가 20권을 봐요. 20권을 보고 고민하고 메모하고 정리해서 당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썼을까? 이 고민 속에 짜리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학자들과는 견해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번역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말이 것이 그거예요 라고 하면 각자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것이 의미를 다 다르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까 못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앞뒤 문맥을 알아야 그 구절의 의미를 알죠.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물론 매우 간단하지만 간단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류의 시작과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 부분에 있었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후손으로 된 우리의 문제, 이 문제를 인정하고 인정할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돼야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논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무엇을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려워요. 현실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가지게 되면 어떠한 감사와 장점이 있냐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울증가 있고 없고 높고 낮고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삶을 안 살아요. 왜?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르게 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돌보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니까 무엇좀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좀 높이 올라갔다고 교만 떨지 않는다. 늘 감사함으로 늘 겸손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며 늑대 같은 세상 속에 이리로 살아가면서 늘 연약하게 살지만 그 이 양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그 소망이 나를 오늘 살리는구나. 그 소망이 오늘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는구나. 그 소망이 나를 교만 떨지 않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성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웃으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래서 당당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그 믿음을 한번 고민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